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12장 복음에서 복음으로. 오늘은 6번째 시리즈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1번부터 순서적으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12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보시면 책 소개와 6월에 있는 세미나 안내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 혹은 게시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휴거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 휴거가 남자의 휴건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휴거가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거의 미스터리가 이렇게 이제 12장부터 그 이후로 이렇게 세 번의 휴거가 진행되는 것을 간단히 제가 표로 이렇게 세 번의 휴거를 정리를 좀 하려고 표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제가 휴거에서도 다른 부분이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이 휴거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 번의 휴거를 간단하게 자세하게는 풀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풀 수 없지만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휴거가 미스테리가 풀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시작되는 휴거 정리입니다. 휴거 정리. 자, 그러면 이제 1차가 이제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나겠죠. 자, 지금 편의상 제가 이렇게 좀 그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성경의 12장부터니까 성경이 어디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휴거의 이름이 휴거된 대상자들의 휴거의 명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휴거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또 이 휴거하는 사람들 왜 환난 전, 환난 중, 끝 이것인지 환난의 근거들을 좀 정리해 보겠고, 그 다음에 휴거 후에 이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간 후 휴거의 상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5절에서 12장 5절에서 올라가는데 이들의 이름이 남자아이로 되어 있죠. 남자아이. 그래서 이 남자는 아르렌, 강한이라는 뜻이죠. 강한. 그래서 아이는 어린이, 테크논, 그래서 강한 아이, 이렇게 제가 원어를 풀이를 했었습니다. 강한 아이. 그래서 이것은 아이라는 것은 소수이기 때문에 아이라는 표현을 썼다. 작은 뿔,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나오죠. 작은 뿔은 권세가 없어서 작은 뿔이겠어요? 이 뿔 자체가 권세인데 통치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뿔이라고 표현이 된 것처럼 여기서 휴거로 되는 숫자가 지극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아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강한 아이들, 강한 어린이들, 이런 뜻으로 아주 소수의 이 남자아이가 휴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수 휴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휴거되는 이 올려가더라가 하루파조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환난 전 휴거입니다. 대환난 전 휴거예요. 이유는 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여자가 음녀잖아요. 음녀. 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과 동행한 자들이다. 이들은 천열매다. 초실절 천열매죠. 그래서 곡식 한 단, 적은 수 한 단이 성전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들도 바로 하나님 보호자 앞 성전이죠. 여기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고 흠도 없더라. 자, 이렇게. 그래서 이들은
환난과 관련된 짐승, 우상, 목배임, 경배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대환난전. 그럼 대환난전은 뭐냐? 계시록 13장에 8째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대환난전이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대환난이 아니라 대환난, 이 환난, 들립시스는 육체의 압박을 가하고 육체의 폭력을 가하는 환난이다. 그래서 그런 환난이 있기 전에 올라간 자들이기 때문에 대환난 전 휴거다라고 이 말씀의 근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휴거 상태는 어디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첫 번째 무리는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있냐?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내 생물과 하나님 보좌 앞에, 여기서 뭐하고 있다? 새노래 부르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휴거자들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자세히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이건 제가 그래서 비밀 휴거라고 했어요. 비밀 휴거. 왜냐? 7째 나팔, 이 나팔은 땅에 들리지 않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휴거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세계 정부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 휴거다. 그래서 이 비밀 휴거는요, 에녹과 같이, 에녹이 언제 올라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이 여기에 대한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2차 휴거예요. 2차 휴거. 자, 그럼 계시록 12장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휴거는 계시록 14장 14에서 16절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났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휴거는 뭐라 하냐면은 곡식을 추수한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와 같으시니가 구름 위로 올라오셨어요. 구름 위로 내려오셨어요. 구름 위에 계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던 첫 번째 휴거자들을 맞이했던 그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그 성전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오셨다는 것은 공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중 휴거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비밀 휴거였지만 이들은 공개 휴거예요. 공개 휴거로 공중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잖아. 하나님 보좌.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지만 이 곡식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수가 휴거되는, 여기는 소수지만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는 그러한 두 번째 휴거. 그래서 이 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의 형태예요. 나팔소리가 천지 진동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팔이 천지를 진동하면서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동시에 사라지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사건 사고들은 일어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휴거가 바로 이 두 번째 휴거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휴거는 휴거하는 모습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이미 인자와 같으신 주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구름 위로 오셨잖아요. 구름 위로. 그래서 우리는 구름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환난 중휴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왜 대환난 중휴거냐? 자, 계시록 15장 2절에서 이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 휴거에 올라왔다라고 하냐면은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래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지금 남자아이가 사라지면서 짐승표를 넣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될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여덟째 짐승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들이 사라지고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가면서 짐승표가 강제 시행돼서 국가에서 이제 강제로 짐승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초기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초기예요. 근데 그 초기에 이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 이름의 수, 이게 뭐겠어요? 666이 짐승표겠죠. 이 수를 이기고 벗어났어요. 도망가고 숨고 견디고 이겨내고 이러면서 초반에 이들이 대환란전 초반에 휴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휴거하고 이 휴거는요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거는 초실절이잖아요. 절기예표로 초실절, 이거는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마지막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면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가 며칠이에요? 50일이잖아요. 50일. 초실절 지나고 50일째가 오순절이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의미와 같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서 나팔절은 며칠이에요? 4개월이잖아요. 그럼 50일보다는 4개월은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첫 번째 휴거와 두 번째 휴거 사이는 50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은 간격이 일어나요. 그러나 두 번째 공개 휴거가 있고 마지막 환란 끝은요 4개월이라고 하는, 반드시 4개월이 아니라 50일에 비해서 길잖아요. 비교적 긴 시간, 아마도 2년이 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반드시 50일이 아니라 비교적 짧다는 거죠. 짧은 시일 안에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초기에 이런 환란을 조금 겪다가 견디고 이겨내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짐승 얘기가 나와요? 12장에서 남자의 올라간 이후에 13장 1절에 여덟째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환란 들립시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서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한 첫째 부활의 두 번째 그룹. 여기는 첫째 부활의 첫째 부활 그룹입니다. 첫째 부활 그룹. 자, 지난주에 첫째 부활이 뭐라는 거 말씀드렸죠? 프로토스, 최상의 부활,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부활, 그 부활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최상의 부활 그룹의 첫 번째 그룹, 최상의 부활 그룹의 두 번째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들이 곡식 추수돼서 올라갔어요. 그럼 휴거 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장에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서 계시록 15장 2절 3절에서 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어디 있냐면, 자,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대요. 유리 바닷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일 테고,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에서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다 부활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는 당연히 신약의 성도들이 부르겠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준하는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엘리트들이 여기서 다 부활을 했고, 하나님의 최고의 그 엘리트 그룹은 다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측량,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그 다음에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구약 성도들의 그러한 그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불 섞인 유리바다, 뭔가 좀 고난을 좀 받고 온 흔적이 보이잖아요. 불 섞인 유리바다, 여기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그룹이 14장에서 첫째 부활의 두 번째 그룹, 대환난 중 휴거된 그룹이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차예요. 3차. 이 달은 뭘까요? 환란 통과죠. 환란 통과.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들이 그 순교자들, 환란을 통과 중에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목배임 받고 표를 받지 않았던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순교자들은 아마도 이 곡식 추수할 때 남겨진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10분의 1 곡식 남겨두죠. 이스라엘 시민법에 의해서 10분의 1 곡식과 이삭들도 남겨두잖아요. 이삭들. 아마 이들이 순교자들일 거고요. 일반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병들어 죽을 테고 배고파 굶어 죽을 테고 도망다니다가 사고당해 죽을 것이고 여러 많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겠어요. 이 믿음을 지키고 도망다니다가. 자, 이때 12장부터는요. 제가 여자가 복음이라 그랬죠. 이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의 쫓고 쫓기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표가 없는 자들을 추적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시대가 바로 이제 12장 이후 13장부터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시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반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여기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이에요. 죽은 자들. 자,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는 환난을 통과한 중에 죽은 자들이지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사방에서 보내서 사방에서 다 끌어모으잖아요. 끌어모음.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게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 이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다 끌어모으시죠.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다 풀 수가 없어요. 휴거에서 이미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그룹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많은 설명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올려놓은 휴거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휴거를 자세하게 한 편 한 편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더 궁금하신 분들, 더 자세히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세미나를 한 번씩 오세요. 2박 3일 집중 세미나를 한 번씩 오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2박 3일 동안에 다 풀어집니다. 완벽하게 다 이해하실 수는 없지만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 풀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2박 3일 집중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들은 이런 자들이다. 세 번째 환난 통과한 자들이다. 계시록 11장의 성전 측량에서 여기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 마지막은 바깥 마당에서 짓밟히죠. 후 3.5년 동안에 42달 동안 짓밟히죠. 짐승에게. 그 환난을 통과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통과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서 나중에 부활로 세 번째 3차에 참여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 있다가 변화되어서 세 번째 휴거 그룹에 환난 통과한 그룹에 참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휴거하는 모습은요 나타나 있지 않죠. 뭐라고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이들이 살아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휴거가 되면 바로 이들은 이 두 그룹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두 그룹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예 천년왕국으로 바로 직진해서 천년왕국으로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환난 끝이에요. 대환난 끝. 환난 통과 휴거예요. 그 이들이 환난 통과되는 휴거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 이 사람들은 목배임 당했다 그래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목배임을 당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래요. 경배. 여기 중요한 거예요. 경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대환난 끝이냐면 왜 끝이냐면 자, 대환난 중 가운데 휴거된 사람들은요. 대환난의 그 어마무시한 중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목배임이 없어요. 경배가 없어요. 왜? 이때는 표를 받으려면 반드시 경배를 해야 되거든요. 경배 안 할래? 그럼 목배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초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목배임도 없죠. 짐승, 우상 그 이름이 수만 있죠. 여기는 목배임도 없고 경배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환난 중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통과하면서 죽거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목배임을 죽거나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마 손에 표 받지 않고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근거를 볼 때에
환란의 근거를 볼 때에 이들은 철저하게 들립시스, 육체적인 압박과 폭력을 당하면서 정말 수없이 고문당하면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서 부활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몸이 변화되면 어디로 간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년왕국으로. 천년왕국 왜 없다 그래? 이렇게 있는데.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 한다. 바로 이 땅에서 왕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계시록 12장부터 계시록 12장에 이 남자애를 휴거로 보지 않으면요. 참 여러 가지 막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부터 휴거가 되고 있어. 순서적으로 12장에서 또 두 번째 14장에서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환란 통과 끝에 세 번의 휴거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되고 있고 계시록 남자의 휴거는 이렇게 비밀 휴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공개 휴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 휴거는 설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정도만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두 번째 휴거, 공개적인 휴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지구상 구름 위로 오르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오시는 이 휴거는요. 결코 그 날짜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이 비밀 휴거는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언제냐? 정확하게 알아요. 단 언제? 7년이 시작되면. 7년이 시작되면 우리는 첫 번째 휴거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7년이 시작되면. 왜? 7년은 1260일, 1260일, 2520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일곱째 나팔이, 여기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전 3.5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부러지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냐? 1260일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휴거는요. 이 1260일과 1261일 사이에 요날 휴거되는 거예요. 요날. 그러나 지금은 결코 알 수 없죠. 지금은 첫 번째 날짜를 알 수 있는 이 비밀 휴거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왜? 7년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7년 전에는 결코 휴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26년에 휴거 있다고 하는 그러한 채널도 있는데요. 26년에 절대 휴거 없어요. 제가 강조합니다. 내년에 또 강조할게요. 26년에 휴거 없어요. 지금은 결코 휴거 날짜 알 수 없어요. 휴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70일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때 7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결코 휴거의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휴거는 7년 시작되면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휴거는 알 수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왜? 초실절과 오슬절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만큼 계시록 12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남자의 휴거는 휴거의 시작입니다. 첫째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